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가장 크시고 강하신 열망은 당신의 자녀들이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런 축복으로 주신 그런 유업들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이 뭐라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성공적인 그런 삶,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유업 안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시는 그 유업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리다가 내일은 괴로움이 있고, 이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예수 안에서 주신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도 없겠지요. 또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축복의 유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알고 있지만 방법을 모른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겠죠. 방법을 모른다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생을 하면서 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희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마음을 경영하십시오. 아멘. 당신의 마음을 경영하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도구를 주셨는데,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도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유업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업으로 주신 그 축복의 삶들을 누리는데 필요한 그 도구를 주셨어요. 오늘 그 도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입입니다. 시작.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입입니다. 우리는 벌써 눈치챘죠?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은 바를, 믿는 바를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만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9절에 보니까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는 바를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만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 성경은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해라. 생각을 새롭게 해라. 우리 옆 사람한테 오늘 이 시간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경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경영할 때 경영 마인드가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경영 마인드만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남의 밑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로만, 지금은 세월이 좋아져서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만 머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1년에 쌀 몇 짝 주고 나면 온종일 밤이나 낮이나 그 집에 가서 사랑방에서 자면서 그 집에 일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끝까지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시장바닥에 앉아서 그냥 콩나물만 받아가 인생을 보내는 분이 계셔요. 이번에 정치인 누가 뭔 말 해가지고 돈이 있었으면 그런 허드렛 일을 안 했을 텐데 딱 욕을 바가지로 먹던데, 그건 옳지 않죠. 그렇게 얘기하면 물론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자식이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 힘든 곳에 가서 일한다면
좋아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욕은 할 줄 알지만 내 자식이 거기 가는 것은 원치 않지요. 저도 원치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수준 낮은 삶을 사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더욱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더욱 그러십니다. 예.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섞이지 말아라. 이 세상과 화합하지 말아라.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이렇게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인드를 경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경영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은 늘 그늘진 곳에서 살아야 되고, 마음을 좀 더 잘 경영하는 사람은 좀 더 높은 곳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늘진 곳에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잘 경영하게 되면 감옥에서조차도 대접을 받고, 아멘. 감옥에서조차도 그걸 관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리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벌판이에요, 벌판.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벌판이에요. 아무나 벌판을 아무나 들어올 수 있죠. 와서 똥도 싸놓고 가고 아무 데나 들어와요. 벌판은.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태를 무방비 상태인 벌판처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들어올 것은 들어오게 하고, 아멘.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은 여러분 스스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부요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건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가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직장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사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인생 모든 관계 속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도록 생각 속에 자꾸 좋지 않은 것을 심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세상의 생각들이에요. 세상의 방식들을 자꾸만 심어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여. 아멘.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다른 것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마음을 먹으셔야만 해요. 그래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나는 생각을 새롭게 해가지고 내 생각을 내가 경영해야지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콩나물 파는 일을 경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콩나물을 만드는 일을 경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슈퍼를 경영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백화점을 경영할 수 있겠죠. 그것도 여럿이나. 그렇죠? 시작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우리 협성 때 시작은 같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붙들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쓰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가 나의 생각을 컨트롤하리라. 이 시간 내가 나의 생각을 천지하리라. 이 시간 내가 나의 생각을 다스리리라. 이 시간 내가 나의 생각을 경영하리라. 이제는 벌판, 들판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잡초가 우성하도록 나의 생각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는 내가 잡초는 뽑아버리고 할렐루야 알고 그 심으리라. 내 생각을 내가 경영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기만 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는 것을 저는 크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겠죠. 어떤 것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면 집도 가질 수 있겠고, 여러분이 원하면 교수님도 될 수 있겠고, 여러분이 원하면 좋은 그런 자동차를 가질 수도 있겠죠.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속에서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여기서 집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10채라도 갖고 싶어 하시겠지. 그러나 10채는커녕 한 채도 없어서 월세를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도 역시 원하고 있죠. 그러나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꼭 차가 필요해서 부산까지 날라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좋은 차가 있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티코로 운전하기 때문에 밤새껏 들락날락 해야 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원했지만 갖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희 생각이 변화되어지면 너가 너 생각을 경영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쉽게 가질 수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쉽게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사실은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주셨어요. 다시 말해 연장을 주셨다 이 말이죠. 아멘. 풀을 벨 때에 낫으로 베는 것보다도 그 콤바인입니까? 뭡니까? 그 콤바인입니까? 이렇게 막 크게 막 들어 우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막 비는 그런 기계? 그게로 한다면 얼마나 더 효과가 있겠어요. 아멘. 시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마음을 경영하기로 마음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말씀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이 말은 변화되란 말이죠. 변형되라면 탈바꿈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새롭게 하라. 탈바꿈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라. 입증하라. 증거 있니? 주님 제가 새로워졌습니다. 어떻게 새로워졌는데 이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티코를 타다가 아유 집사님 제가요 액티언을 샀어요. 그러면 어디 있어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것을 주님이 정말 변화됐니? 한번 내놔봐.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아멘. 새롭게 한 것은 어디에 들어있죠? 제 심령에 들어있죠. 변화된 걸 내놓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되죠? 여러분의 입술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은 것은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동격에 똑같아요. 근데 두 개가 나눠지면 안 돼. 하나로 딱 붙어야만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은 변화된 만큼 오늘부터 언어가 달라질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다음에 보세요. 오늘도 너무 제가 그 간증을 언뜻 이렇게 단어가 들리던데 참 기뻐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변화된 만큼 더 달라지는 모습을 앞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탈바꿈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입증해봐라. 변화란 어떤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바꿔지는 걸 얘기해요. 변화란 이런 모습에서 이런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란 말이에요. 변화란 이런 모습에서 이런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변화란 이런 상태의 모습에서 이런 상태의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걸 변화라 그래요. 변화란 어떤 수준에서 다른 수준의 상태로 바꿔지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나 좀 사가세요. 나 20만 원 주고 사가요. 기술자인데. 10만 원만 받을게요. 기술자인데. 이런 삶의 변화에서 여기 일하실 분 다 오세요. 다 오세요. 한 분도 남지 말고 다 오세요. 오늘 제가 일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수준이 바꿔지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변화란 상태의 변화, 수준의 변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여기 호세아 4장은 호세아는 구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읽어야 되겠죠.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데 주님은 나를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지 않아요. 지식을 줬어요, 안 줬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때는 성경 66권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게 주셨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버리고 알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주님을 버림으로 변화를 못 받는 상태가 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애벌레와 나방을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상태와 수준이 달라요. 먹는 게 다르잖아요. 사는 곳이 다르고 먹는 곳이 달라요. 대접을 받는 게 달라요. 애벌레는 대접을 어떻게 받아요? 촉촉한 어두운 대접을 받잖아요. 그죠? 꿉꿉한 대접을 받지만 나비가 되면 상큼한 바람이 산들거리는 곳에, 할렐루야, 공기 좋은 곳에 이런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지고 싶으시다면 변화를 수용해야만 합니다. 옆 사람한테 더 나아지고 싶다면 변화를 수용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말해 더 나아지고 싶다면 이 변화를 반드시 수용해야만 해요. 지금의 모습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고 싶다면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 지금의 모습이 만족하십니까? 물어봐요. 아무도 만족한 사람이 없어요. 시험에서, 점수에서, 돈 버는 것에서, 직장에서, 자기 위치에서, 가정에서, 자녀에서, 부모에서, 관계에서 더 나아지고 싶어. 그런데 나아지고 싶은데 변화를 받는 건 싫다면 그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수준의 상태로 바꿔지길 원하시면 반드시 변화를 수용하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상태로 다른 수준으로 여러분이 바꾸고 싶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 변화를,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는, 아멘, 말씀을 힘써 알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변화를 부정한다면 여러분은 상태에 있어서, 수준에 있어서 특이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지만 신부는 변화되었어요. 맞습니까? 신부는 변화되었지만 여러분의 상태나 수준에 있어서는 아무런 특이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차, 좋은 집, 옷, 은행 계좌에 의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요. 그렇게 변화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될 때에 좋은 전화기,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이런 상태나 수준까지도 쉽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번영에 대해서 번영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을, 할렐루야, 영을 다시 살리시고, 아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아멘. 사탄들은 우리를 못 살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경영하시려고 이제는 마음을 먹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을 새롭게 할 때까지는
여러분의 상태나 수준의 변화는 실제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변화의 도구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변화란 어떤 수준의 영광에서 다른 수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것이며 어떤 생활 수준에서 더 높은 생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변화라고 그럽니다. 사업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는 경영하십시오. 사업을 경영하려는 그 의식보다도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경영하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좋은 점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점수에 매달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인드를 먼저 경영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점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계약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변화란 어떤 수준의 영광에서 더 높은 수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것이며 변화란 어떤 것이요? 어떤 생활 수준 상태에서 더 큰 상태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놀랍게도 무엇이든지 창조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에는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소문자 GOD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깨어진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점수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할렐루야. 구원받았는데 어떤 구원이요? 변화된 백성을 얘기해요. 장성한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경영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엄청난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끝없는 가능성에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있는 능력을 작동시키도록 이제는 오픈해 버리십시오. 엽시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오픈시켜 두세요. 네, 열어놓으세요. 그래야 말씀이 항상 들어가서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없는 가능성에 도전하십시오. 우리 엽사한테 오늘부터는 끝없는 가능성에 도전하랍니다. 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생각을 변형시킴으로 얼마든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청취하십시오.